할렐루야.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 사는 길이다. 다르게 좀 좁혀서 말씀드린다면 여호와께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런 말씀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양인들은 탐험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지금은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서양에서는 개척정신 또 탐험정신이 많아가지고 배를 타고 온 세상을 다닌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라는 사람은 스페인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서쪽 항로를 통해서 인도를 찾아 나섰다가 그가 발견한 것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 페르디난드 마젤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젤란. 스페인의 국왕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최초로 세계 일주를 시도해서 태평양을 횡단을 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나가는 것을 좋아하지만 우리는 그때 당시에 나갈 줄도 모르고 나가는 배도 없었고 그저 있는 것으로 만족해요. 그런데 조금 나갔다가도 또 들어와서 정착하는 것, 돌아오는 것을 좋아합니다. 일반적으로 단어를 보면은 그 국민성을 알 수가 있어요. 서양 사람들은 출입문을 영어로 뭐라 하면 엑시스라고 합니다. 엑시스, 나가는 곳, 나가는 곳으로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가는 곳이라고 말 안 하고 출입구라고 그래. 출입구, 나가고 다시 들어오는 데다. 엘리베이터라는 말은 올라간다는 뜻만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승강기라고 그래요.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다. 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말이 더 어떻게 보면 과학적이 아닐까. 서양 사람 그렇게 얘기해요. 또 우리는 이 서랍을 옛말로 빼다지라고 그래요. 빼다지.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그냥 빼고 오픈만 하는데 우리는 빼다시, 영어는 뺀다라는 뜻밖에 없지만 우리에게는 뺐다가 다시 닫는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강한 회귀의식이라고 할까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의식이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회귀의식이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종교심이 강한 것도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나라도 종교심이 강해요. 과거에는 유교, 불교, 그러다가 기독교가 들어와서 대한민국처럼 짧은 역사, 기독교의 짧은 역사로 대한민국처럼 부흥한 나라가 없습니다. 전 세계 80년대, 90년대 초에 전 세계 10대 교회, 그러니까 가장 큰 교회 10대 교회 10개 중에서 5개가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요, 아주 한번 믿었다면 끈질겨. 그리고 전 세계에 새벽 예배 드리는 나라가 없어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한국에 도전을 받아서 인도네시아라든지 아니면 아르헨티나라든지 이런 데서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나라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떠나면은 불편하고 돌아가야 편안한 거예요. 성경의 원리는 그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은 재앙이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복과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종교심이 아주 강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요, 떠났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봉독한 본문은 하나님을 떠난 자의 침묵과 고통을 다루고 있어요. 자, 하나님을 떠났어요. 근데 침묵이에요. 고통이 따릅니다. 오늘 본문은 처음에 읽을 때 두마라고 하는 나라가 나옵니다. 두마에 대한 경고라고 합니다. 두마는 어떤 나라인가? 주전 3세기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번역했다고 해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했다고 해서 70인역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70인역에 보면 두마를 뭐라고 하냐면 이두메라고 얘기합니다. 이두메. 두마를 뭐라고요? 이두메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이두메가 헬라에서는 에돔이라고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이두메, 그리고 헬라어는 에돔이라고 쓰는데, 에돔이라는 것은 붓다, 아주 붉다. 산도 붉고 몸도 붉고, 타서 그런지 붉고, 털이 많아서도 붉고, 붉은 털이 많아요. 그쪽 사람들이 털이 많아요. 여러분, 털 많은 사람 대표하면 누구냐면 에서가 털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두마를 에돔으로 보고 있어요. 두마를 이두메가 에돔으로, 번역상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두마를 에돔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돔은 어디가 에돔이냐? 이스라엘의 동쪽에 지금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르단에서 이스라엘까지 조금 들어와서 요르단에서 서이스라엘까지, 그러니까 요르단 서요르단까지 해가지고 지금 요르단에, 혹시 여러분 성지순례에 가보셔서 페트라라는 데를 가보셨나요? 페트라? 제가 한번 가봤는데 아주 뭐 산을 깎아가지고 뭐 성같이 깎아놨더라고요. 페트라. 그걸 뭐 인디아나 존스에서 나오는 그런 지역입니다. 페트라는 에돔의 주요 도시 중 하나였고, 에돔 사람들이 파고 만든 바위와 동굴과 건축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페트라는 바로 에돔을 말하는 거예요. 이두메라고 말하고, 아까 말한 대로 여기를 또 뭐라고 했죠? 두마라고 얘기합니다. 두마. 그런데 오늘 보면 11절 초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세일에서 나를 부르며, 세일산의 세일은 털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에돔도 붓다는 뜻이지만 세일은 털보라는 뜻이에요. 에돔 지방의 산의 이름을 세일이라고 하는 것은 털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 그 중에 대표자가 에서입니다. 에서. 즉 본문의 두마는 에돔 족속을 가르치고, 그런데 두마라는 뜻은 또 다른 말로 침묵이라는 뜻이에요. 침묵. 여기서 이사야가 에돔을 왜 두마라고 했는지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에돔 속에서 아무 소리도 못하는 침묵이에요. 완전히 눌렸어요. 침륜 상태에 있어요. 이것이 그들이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힘에 의해서 확 눌려 있습니다. 에돔이라는 나라가 그때 당시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쳐들어와 가지고 에돔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돔이라는 나라는 끽소리 못하고 말도 못하고 주권도 없고 사유재산도 인정받기도 없고 종교 행사도 제대로 못하는 완전히 눌려있는 나라가 에돔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겪는 고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에돔은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에서의 후손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날 이후로 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어요. 에서는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반면에 에서는 자기 중심, 인간 중심, 현세주의, 그리고 물질 우선주의. 무슨 장자권이 필요하고 제사장권이 필요하고 축복권이 필요하냐? 팥죽 한 그릇이 우선이 나에게 그게 필요한데, 그러면서 이 에서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어요. 이러한 에서의 후손들인 에돔 족속은 아무 소리도 할 수 없는 침묵 속에 빠져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니까 강대국 바벨론의 침략을 통해서 침체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기쁨도 없어요. 찬양도 없어요. 예배 드릴 때 즐거움도 없어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가 감사의 찬양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영성의 최고의 상태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그 사람의 영성이 최고조에 달했다. 물론 더 높은 최고조가 있겠죠. 근데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해도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그것은 뭔가 에돔처럼 하나님 좀 멀어진 상태이고, 또 하나는 눌려있는 상태예요.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에돔을 장악하고 누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부담스럽고, 교회 오는 것이 부담스럽고, 예배 드리는 것이 부담스럽고 기쁨이 없다면 그분은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좀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이런 기쁨도 감사도 찬양도 즐거움도 없어요. 오히려 깊은 침묵 속에서 한숨만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겪게 되는 여러 비극적인 결과를 우리에게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가장 근본적인 비극은 바로 죄의 결과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은 사건이 그 시작이에요. 그 행위를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관계가 깨졌습니다. 여러분,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의 영혼이 떠나는 것도 사망이지만, 사망이라는, 성경의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을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 관계가 깨졌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즐겁고 행복한 데서 쫓겨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 분리가 아닙니다. 물리적 분리가 아니라 영적인 단절과 그때부터 고통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도 없어, 침묵하는 거예요. 노래도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잊고 죄의 무게를 홀로 감당해야 하는 비극을 겪게 되는 거예요. 남자는 땀이 흘리도록 일을 해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되고, 그리고 그 위에 살인도 하잖아요. 살인을요, 형이 아우를 죽이는 살인의 역사가 일어나요. 왜? 이 모든 것은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떨어진 관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찾아오는 것은 고통과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여기서 사망은 아까 말한 대로 육체적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영적 죽음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그들의 삶은 고통과 수고로 가득 찹니다. 땅은 저주를 받아요. 그 옥토가 가시가 나오고, 그리고 열매도 제대로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생명을 낳는 해상에 고통이 있어요. 그리고 살인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또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목적이 없는 방향, 그리고 방황과 깊은 허무함 속에 빠집니다. 목적이 없어요. 왜 사는지, 내가 어디서 와고 무엇을 위해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목적 없이 방황하는 허무한 삶을 살아요. 허무한 삶.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지만 하나님을 등진 채 세상의 헛된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경향이 공허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의 솔로몬 왕은 초기에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앙생활에 1000번 제사를 드릴 정도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우상숭배에 빠지고 여인들에게 빠지고 우상에 빠지더니 나중에 한 말이 뭐라냐면 부귀영화와 지혜를 누렸어요. 그런데 그가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했어요.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3번이나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비극은 단순히 벌을 받는 차원을 넘어서 벌만 받는 게 인간의 존재의 근원적인 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해서 발생하는 슬픈 결과라는 겁니다. 에돔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와가지고 에돔을 싹 장악하니까 말도 못하고 사는, 침묵만 흐르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노래가 없어요. 우울하기만 하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침묵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고통 속에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는가. 선지자한테 물어봐요. 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니 밤이면은 그 다음에 아침이 오기를 바라는데 언제 오겠습니까? 몇 시에 오겠습니까? 이런 걸 물어봐야 되는데 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에돔의 사람들이 파수꾼에서 밤을 묵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밤이라는 것을 쉽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깜깜한 밤이요.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조명이 많아서 그렇죠. 제가 옛날에 군생활할 때 최전방 근무할 때 밤이 되면 다 불을 끕니다. 그리고 창문에다가 모포로 다 가려가지고 빛이 음한도 새지 않게 나가지 않게 다 가려요. 가로등도 다 끕니다. 근무하고 돌아오다가 칠흑같이 어두워서 별도 없고 달도 없고 먹구름만 꽉 칠흑같이 최전방 강원도 양구군 방송면 송현리 거기에서 그 칠흑같이 어두운 데서 내려오다가 제가 냇가로 뚝 떨어졌다니까요. 왜냐하면 너무 깜깜해가지고 앞에 안 보여. 얼마나 어두우면 그렇습니까? 지금 에돔 사람들은 이런 상태예요. 밤이 와가지고 깜깜하니까 물어봐. 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영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는 밤중에 처해 있어요. 아침에 대한 희망이 있다면 묻지도 않았을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릴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에게 떠나가면 여러분들에는 희망이 보이지 않아. 아침에 대한 희망이 있다면 묻지도 않았을 거예요. 절망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에돔 족속은 이 절망의 밤에 처하여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어찌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은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그걸 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있는가. 창세기 19장에 하나님을 떠난 롯의 삶을 보십시오.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으로 갑니다.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겠다. 아브라함이 먼저, 작은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먼저 양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카가 아니에요. 작은아버지가 먼저 하세요. 먼저 하십시오. 그래야 되는데 자기가 딱 보니까 풀도 많고 물도 흐르는 보기가 너무 좋은, 목축하기도 좋은 소돔 땅을 다 고르는 거예요. 외모만 본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외모, 물론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양들을 위해서 풀이 넉넉합니다. 물도 흐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도시였냐면 죄악의 도시였어요. 죄의 소굴이랍니다. 소돔이란 뜻은 이거는 성적 타락한 도시, 동성애가 넘치는 도시란 뜻이에요.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었어요. 소돔이란 사람들은 교만해, 하나님 찾지도 않아. 아예 하나님 구하지 않아. 탐욕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관심과 폭력, 그리고 기본적인 인간적 도리를 저버린 행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 믿지도 않죠. 타락하죠. 그렇게 하고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까지도 저버리네. 물론 처음에는 롯의 삶은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삶이 잘 풀렸습니다. 목축업도 잘 됐어요. 물도 많고 풀도 많으니까 잘 됐어요. 재물도 많이 모았을 거예요. 출세도 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가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성문에 앉아 있었다고 하네. 이것은 출세의 증거예요. 성문에는 아무나 앉는 것이 아니에요. 롯이 출세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승승장구할 것 같은데 하루아침에 심판하시는 날이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가지고 있는 재산은 다 한순간에 사라지고 빈손으로, 죽기 직전에 빈손으로 도망 나오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이것은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임하는 법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진 사람, 하나님이 중심이 안 되고 자기 중심, 내 생각 중심, 내 의지가 중심이 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잘 되는 것 같아도 밤이 온다는 것을 아셔야 돼. 아침만 오는 게 아니에요. 밤이 온다는 것을 아셔야 돼. 하나님을 떠났던 에돔 족속의 깊은 밤에 빠져서 절망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요, 그래도 선지자를 찾아가.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의 종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질문을 받은 사람은 예언자 또는 선지자입니다.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즉 고통 가운데 있었으니 선지자를 찾은 거예요. 그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절대 점치는 데 가지 마시고 점술가라든가 특히 또 상담자라고 찾아가는, 물론 상담도 좋아요. 정신과 의사도 좋아요. 다 좋지만 그래도 우선은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아멘. 그들도 다 인간이에요. 그들도 죄인입니다. 완벽한 사람 없어요. 어떤 의학적인 정신과적인 것으로 체계화시키고 그것을 학문화시켜서 많이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근본적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죄에서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세일에는 물을 사람이 없었겠어요? 세일에 많은 사람이에요. 세일이라는 것은 정말 붉은 지역이에요. 바위들이 많아, 산들이 많아. 거기에 사람들이 거주하는 거예요. 굴을 파가지고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점쟁이도 있고 점성가도 있고 술사도 있고 탁월한 상담자도 있고 무당도 있어. 그런데 다 마다하고 그래도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별 문제 없을 때는 지식에 호소할 수 있고 시시한 문제는 경험에 물어볼 수 있고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갈 수 있어요. 아니면은 챗GPT, AI에게도 물어보면은 대답은 진짜 잘해줍니다. AI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제나인가요? 그것도 너무 대답은 잘해주고 챗GPT도 잘해줘. 그러나 답은 잘해주지만은 내가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힘은 많지가 없다는, 힘은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에 로마로 끌려가는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죄수의 몸으로 끌려갈 때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때는 이제는 늦가을이 돼가지고 겨울로 접어드는 때예요. 그때 지중해에 태풍이 많이 부는 때입니다. 풍랑이는 동절기에 접어들고 있어서 그래서 바울은 겨울이 지나고 갑시다. 겨울이 지나고 갑시다. 무리하게 운행하였다가는 배와 화물과 생명에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을 말했어요. 그러나 죄수들과 어부들은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바울을 따르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가기 위해서 배에 올랐어요. 바울은 항해를 멈추라고 조언했지만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 왜? 그들은 경험자예요. 선장과 선주는 경험자예요. 오랜 동안 배를 만진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크레타 섬의 미항이라는 곳을 떠나서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로 가렸지만 갑자기 유라굴로라고 하는, 유라굴로라는 말은 북동풍을 뜻하는 그리스어입니다. 북쪽에서 오는 바람, 동쪽에서 오는 바람이 만나가지고 회오리 바람, 태풍이 만들어져가지고 불어오는 바람을 유라굴라로 그래요. 거센 광풍을 만나게 되어 이 바람은 배를 급격히 몰아붙여서 선원들은 배가 자초되지 않도록 배에 돛을 내리고 구명정을 올리는 등 필사적으로 노력해요. 배 안에 배를 좀 가볍게 해야 파도에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살 수 있다고 해가지고 배에 있는 물건도 막 다 바다에 버리는 거예요. 그 광풍이 무려 2, 3일이 아닙니다. 14일 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돼요.
배는 통제 불능 상태가 되어서 희망을 잃은 선원들과 죄수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뭐라 하면 용기를 잃지 말아라. 당신들 중에 한 명도 죽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바울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바울은 하나님과 영통이요, 바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바울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요, 바울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믿지 않고 선주나 선원들이나 백부장의 경험을, 힘을 의지하다가 큰 일을 당하는 겁니다. 죽기 직전에서요. 바울의 예언대로 배는 결국 파선이 좀 배에 탄 모든 사람 276명은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고 멜리데 섬에 상륙하게 됩니다. 경험 많은 선장의 말에 때로는 유익할 수 있어요. 경험도 소중합니다. 계산이 빠른 선주의 생각도 때로는 필요해. 문제를 풀어 나가려면 계산도 필요해. 백부장이 저들의 말을 더 믿고 바울의 말은 무시한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배가 잘 나갔지만 나중에는 큰 광풍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디 가서 상담도 중요해요. 내가 어두운 밤을 만났을 때,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사람을 만나 상담도 좋고 어디 가서 자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좋은 것은 조용한 시간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고 기도해 보세요. 아버지, 아버지. 처음에는 안 나오다가도 나중에 아버지 나오다 보면은 눈물이 쏟아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해 주시면 상담사하고 상담원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이 한순간에 그의 마음을 치료해 주셔. 한순간에 그의 상처를 꿰매 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갔어요. 에덴 족속이 선지자를 찾아와서 밤이 어떻게 되었냐고 물었을 때 선지자가 뭐라 대답하면 아침이 오리니 밤도 오리라. 야, 참 말이 이상했어요. 아침이 오리니 밤도 오리라.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요. 그 말하고 똑같은 말 같아요. 아침이 오리니 밤도 오리라. 이 대답은 참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아주 쉬운 말인데도 해석하기. 아니, 지금 이 사람은 밤인데, 에돔은 밤인데 아침이 오기를 바라는데 왜 아침이 오리니 밤도 오리라 또 얘기를 하실까? 이 말씀은 평범한 말이지만 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침이 오면 또다시 밤이 온다. 잘 이해하세요.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죠? 또 밤이 옵니다. 잘 되시는 것 같죠? 또 밤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 인생이 지금 잘 나가는 것 같고 지금 편안한 것 같아도 또 밤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뜻이 담긴 것은, 그것은 바로 뒤에 나오는 것이 중요해. 뒤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네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네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그 다음 뭐라 했어요?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누구에게 돌아와야 돼? 하나님께. 아침에든 동이 트는 아침이든 깜깜한 밤이 오든 침묵이 흐르고 기쁨이 없고 고통스러운 밤이들 간에 어떻든 간에 우리는 누구에게만 돌아간다? 하나님만 찾아라. 하나님께만 돌아와. 선지자가 아침오리 밤도리라고 평범하게 말했지만 결국은 그 뒤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아침이든 밤이든 네 인생을 승리할 수 있어. 네 인생에 행복할 수가 있어. 이사야 21장 12절 아침이 오리 밤도 오리라.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희망이 왔다가 또 절망이 오고 또 희망이 왔다가 절망이 오고 계속 반복되는 것이 인생인데, 그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 구절은 단편적인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시기에 긍정적인 면이에요. 아침과 부정적인 면이 모두 공존할 것인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지금 젊어서 좋죠. 인생을 살아보세요. 내 인생에 밤이 올 때도 있어. 밤이 올 때 있다니까요. 그때 목사님 말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잊지 마세요. 그럴 때 어떻게 하다가 누구에게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포로 생활했죠. 그러다가 해방돼서 귀국해서 나라를 세워보려고 열심히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성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데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그리스라는 나라가 쳐들어오고 조금 놔줄 줄 알았더니 또 로마라는 나라가 정복을 하고 침략은 계속 아침이 왔다 밤이 왔다 아침이 왔다 밤이 왔다. 그리고는 마침내 2000년간 긴 역사 속에 아예 나라가 없어졌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아예 없어졌다니까. 2000년 동안 완전 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아침을 주셨어. 이스라엘 지금 다시 살아났잖아요. 이러한 역사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36년이라는 일본의 일제 압박으로 고통을 어마어마하게 당했습니다. 그 역사를 공부해 보면 이야, 일본 사람들 너무했구나. 그런데 해방이 되었어요. 얼마나 기쁘면 사람들이 거리에 다 쏟아져 나와가지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뛰어다니면서 대한독립 만세라고 막 외쳤어요. 그런데 불과 5년 만에 동족상잔의 처절한 6.25 전쟁을 또 경험합니다. 아침이 왔다가 밤이 또 온 거예요. 일제 36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침을 기다렸으면, 그리고 기다려 아침이 오고야 말았는데 다시 밤이 온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그때 비하면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너무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국민 1인당 소득이 36,000달러, 엄청 큰 거예요. 1인당 거의 한 사람당 4천만 원 이상 쓰는 거예요, 1년에. 국내 총 생산이 2022년도에서는 10위였지만 지금 막 하향으로 떨어져 가지고 지금 14위로 추락을 했지만, 그래도 280개국에서 14위라면 대단한 나라입니다. 좁은 땅에 5,200만 명밖에 되지 않는 땅에 전 세계 14위의 총생산이 그렇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아침을 맞이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아침을 맞이하는데 그러나 서서히 이상하게 먹구름이 끼기 시작해요. 대한민국에. 우리나라도 밤이 오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밤이 오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 아침이 오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되려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아침과 밤 얘기하지만 그 뒤에 너희는 돌아와라. 물으려거든 물으라. 그것은 밤이 얼마나 되었고 얼마 있으면 어떻게 깜깜한지 어느 정도인지 물을 것은 물으라.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구약 선지자들이 외치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돌아오라. 메시지는 단순히 종교적인 회개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고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포괄하는 총체적인 회복의 요청인데,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하면 나머지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아멘. 그러면 어떤 것도 다 용서해 주셔요. 내 인생이 불투명합니까? 내 인생이 지금 깜깜합니까? 앞날을 살았는데 역시라도 나한테 밤이 올 것 같습니까?
걱정보다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더 열심히 살기를, 하나님께 향하기를,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예배 때 몇 명 안 되는 분들이지만 선포했어요. 우리 열심히 기도하자고. 열심히 기도하자고. 어떤 기도하느냐?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자고. 생각나는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자고.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 내 중심 자기 생각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열심히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예배는 기본적으로 참석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존 뉴턴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번은 조폭이었습니다. 깡패였어요. 거기다도 두목이었습니다. 20-30명을 거느리고 다니면서 그가 하는 일은 노예를 잡아다가 아니면 노예를 사서 딴 데다 비싸게 받는 노예 장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돈을 벌었어요. 존 뉴턴.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항상 밤이었어요. 어둡고 기쁨도 없고 우울하고 슬프고. 그러니까 매일 먹는 것이 술이나 먹는 거예요. 술이나 먹고 춤이나 추러 다니고 세상껏 즐기는 거예요. 세상껏 즐기는 사람의 마음에는 밤이요, 밤. 그러던 어느 하루 마음이 너무 우울해가지고 교회에 갔어요. 교회에서 운영하는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술에 취한 김에 장난삼아 들어간 거예요. 한쪽에서 술 냄새 풍기면서 앉아있다가 그 기도회 하기 전에 설교하신 분이 돌아온 탕자에 대한 설교를 하신대. 그 소리,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두 눈에서 눈물이 쭉 흘리더라는 겁니다. 서로 없이 그는 엉엉 하나님 앞에 울면서, 그날 그가 들은 설교는 집으로 돌아간 탕자의 이야기였어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때 모든 문제를 해결했던 탕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존 뉴턴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어요. 그것이 곧 자기를 위한 삶이었어요. 그리고 그날의 체험을 기억하면서 찬송시를 썼습니다. 그 유명한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네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방황할 때는 마음이 깜깜했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작사하고 그 노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불려지는 노래가 된 겁니다. 말씀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아침인 것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사는 것이 아침에 안정되고 편안합니까? 그러나 밤도 옵니다. 개인의 밤도 오고 국가적 밤도 오고 가정의 밤도 올 수 있어요. 이렇게 반복되는 인생 속에서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절대 내 생각, 내 고집, 자기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십시오. 성경도 읽어보시고 제가 보내드리는 그것도 한두 번 읽어보시고 교회 와서 기도도 하시고 수요 예배, 새벽 예배까지는 강요 안 하죠. 그러면 수요 예배도 꼭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해야 아침이나 밤이나 하나님께서 그걸 통하여 큰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망하지 않고 흥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305장 찬송가 305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야 잃었네 일제하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처럼 믿은 그 시간 귀한 복이 나다 이제껏 내가 살았고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